1장 1절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 그를 향하여 바울은 형제라 불렀지요. 그런데 오늘은 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도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디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나의 참 아들 되었다라고 말하는 인물이죠. 이 디도는 상당히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안디옥 교회 혹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헬라인 곧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부터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줄기차게 그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디도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성경학자는 사도행전의 기록가인 이 누가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혹은 누가의 가까운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이름을 스스로 넣지 않았듯이 디도를 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말하자면 왼팔과도 같은, 오른팔은 디모데였겠죠. 왼팔과도 같은 귀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디도가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방인이었지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1장 1절 후반부와 2장 초반절인데요. 바울은 이 디도서, 곧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1장부터 3장까지의 글은 온통 디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겠죠. 그러니 이 첫 문장에 들어있는 이 말 속에 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녹아있고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일진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초청을 받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고 그만큼
특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자다 라는 이 믿음은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제일 우선되는 마음의 자세이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끝까지 구하고 그 진리에 따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되새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진리에 관한 이 말씀의 지식이 경건함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아로 새겨놓은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흠없고 정결한 경건의 삶으로 이어져는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죠.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세 번째가 2장 초반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힘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내 욕심에 찌들려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찾다가 헛된 삶을 마무리하지는 말아야 되지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자, 그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이 세상과는 등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그게 복음의 능력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전개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첫 1절과 2절을 쓰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도가 그려져 있었겠지요. 내 사랑하는 왼팔과도 같은 이 동역자 디도가, 내 아들과 같은 디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의 그 택함 받았음을 강력하게 믿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가 가진 말씀의 지식이 풍성했지만 경건함에 속하여서 경건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디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름대로 잘 살아간 인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이 가슴 안에 들어와 이 땅의 것을 다 소망하지 않고 종욕의 것들은 버려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런 복음의 사람으로 각인된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진짜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는가? 라는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사도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죠.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파 당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방인을 두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이야. 교회를 뒤집어 놓고 가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두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때 누구를 함께 데려가냐면 디도를 데려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저 말은 14년 후라는 말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3년을 주님과 함께 말씀 훈련을 받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그 역사를 다 듣고 내려옵니다.
그 경험 이후에 14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 14년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왜 디도를 데려갔냐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꼭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디도를 그 증인으로 데려간 겁니다. 물론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과 화해하기 위하여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을 해도 전혀 무방한데 왜 굳이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우리는 할례를 받았거나 육신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았지 않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디도를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 정말 율법적으로는 무할례자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은 임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자이지만 디도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외형적으로 율법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 앞에 있는 해영사 절을 스님들을 다 스님들과 함께 더불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데려서 전도를 한다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시면, 질문할 때 누군가를 하나 데려다가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라는 정도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을 해보세요. 마스크 썼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정말 자기는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자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단 말이야. 바울 스스로가 이미 감화, 감동을 받았기에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이 사람을 보라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정도로 마음의 깊은 할례를 받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어디에 나가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참 듣고 그 복음이 확장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진짜 디도는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저녁에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디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도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증거가 될 만한 사람이 되는데 처음에 디도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좀 더 찾아보면 그는 평범했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러면서 이 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상당히 훈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면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어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세 가지가 풍성했는데 첫 번째가 그 모든 언변에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합니다. 진짜 말을 했다 하면 누가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저 말에 또 고린도 교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말로 말을 대적하고 말과 말이 막 부딪히면서 창창창 하면서 정말 이 토론이 쟁쟁했다라는 거죠. 언변에 뛰어났다. 둘째가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여러분, 가장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이 말도 잘하지만 이 지식과 이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덤빌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언변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장 7절에 여기에 더하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지, 지식이 많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은사들이 나타나지. 여러분, 이 정도 교회라면 부흥, 성장, 폭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싸움과 논쟁과 분열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마음 안에 남아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2년간 사역하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다퉜다, 싸웠다, 교회가 분열했다, 누가 교회를 나갔다, 이런 소식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얼마나 아팠던지 오른팔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봤는데 디모데도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못해 바울이 직접 가서 3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바울도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글로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요.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고린도 후서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일반 성서학자들이 볼 때 좀 이따 좀 몇 구절 살펴보겠지만 편지가 한 4개 정도로 찢어져 있고 이것을 모아놓은 편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내고 간 사람이 곧 디도였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막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나는 아볼로야. 아볼로는 지식이 충만하잖아. 똑똑하잖아. 나는 베드로파야. 지식보다는 어떤 열정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 순수함이 참 좋아.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바울이 말은 좀 잘 못해도 글이 얼마나 훌륭해.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요. 출신 성분도 참 고급지잖아. 제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돼. 사람을 주인 되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주장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파를 하나 만든 거예요, 또.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디도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디도가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앉아 함께 치리하고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화해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셨습니까? 이 분열된 교회에, 바울도 얻지 못했던 그 교회에 디도가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만 디도였기에 이 분열과 이 다툼을
화해로 이끌어내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왼팔처럼 여기던 디도를 이번에 보냈는데 디도로부터 소식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순간에는 에베소에 2년 동안 이제 두란노 가르치면서 디도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디도가 죽었나? 그 분열에 휩싸여 갖고 어떻게 됐나?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 에베소에서 그 드로아로 올라가고 드로아에서 예전에 그 에게해로 넘어갔던 배를 타고 빌립보 마게도냐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있는데 디도가 온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리고 7장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안심함을 얻었다라는 말 16절에 13절에 해결을 다 하고 디도가 살아있다라는 소식뿐만 아니라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 다 됐어요 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라고 지금 고린도후서 이제 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교훈을 찾기 위해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마치 정말 이가 썩어서 아픈 것처럼 막 괴로워하니까 디도는 그 현상을 보고 있다가 바울이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한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갔기 때문에 바울은 더 염려스러웠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디도에 대한 신뢰가 100%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가겠다라는 그에게 축복하고 그를 보내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8장 23절에 이 디도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나의 동료야.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에바브로 디도로에 대하여 5가지로 그를 소개하듯이 4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나의 동료요,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야, 여러 교회의 사자들, 여기서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직함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8장, 고린도후서 8장 이후로는 디도가 이제 그 해결했다라는 이 소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도를 봐. 내가 예사롭지 않게는 봤지만 이렇게까지 충성하여 일을 잘 해결할 줄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절 12장 18절, 고린도후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는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했고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했던 자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그 분열을, 교회의 분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도가 성령의 은혜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이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가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은사는 나타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고린도 교회를 화해로 이끌었다라고 보기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아파하고 자기의 영적 압이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여 자기는 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사가 그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자는 두 가지로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야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야, 은사는 유통이야. 내가 은사를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순종 후에 결단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은사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에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로 갔다라는 말을 통하여 본다면 분명히 디도는 부족한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다라는 이 결단 앞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디도가 한 것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진한 경험들이 평생 가지 않습니까? 제게 이 디도와 같은 경험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마치고 2학년 접어 들어가면서 한 교회에 교육 전도사를 했고 아동부를 맡아서 2년간 잘 섬겼습니다. 이제 졸업과 동시에 전임 전도사를 가야 되는데 섬기고 있던 교회보다 좀 다른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몇몇 교회를 좀 이제 월요일마다 좀 찾아다니고 사모랑 애기 이제 그때 한 돌도 안 도는 첫째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좀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를 이제 보고 돌아오는 그 강변북로 길이었습니다. 큰 트럭이 가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유리가 이제 한 4cm가 깨지면서 마치 총알이 탁 이제 치고 간 것처럼 돌이 정말 탁 치고 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돌 방향이요, 정말 유리가 없었으면 돌이 날아와 내 얼굴을 그대로 쳤을 그 딱 위치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배추 3포기를 들고 부둣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부둣가 길을 돌아 카도를 모퉁이를 도는데 어떤 할머니가 좀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측은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가다가 서서 할머니 여기 왜 계세요? 집이 어딥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저기야 라고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잔치집 같기도 하고 큰 식당이었습니다. 어휴, 잘 사시나 보다 하고 할머니 한번 가보십시다 라고 하고 제가 할머니와 함께 따라 들어갔는데, 식당을 따라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앉아있는 그 식당 길을 지나 또 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좀 어두컴컴했고, 계단 올라가다 보면 밑에 삼각형으로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 밑에 판자로 붙여가지고 문이라고 여니까 반평도 안 되는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가 집이냐고 그러시냐고, 저도 모르게 그래 잘 계시라고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잔치집이 막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 안에 그래 할머니라고 돌아보는 순간 그때 잠이 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찾아가다가 돌에 맞았어요. 배추 세포기, 저와 아내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뭔가를 찾아가다가 할머니를 만났고 후미지고 음습한 그곳이 있었고 거기에 내가 필요했다. 제 마음 안에 1% 의심도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전임 전도사로 받아주겠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전임 전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겁도 없이, 물론 감정적으로 뭔가 좀 잘 보아주신다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흥락하셨고 제 마음 안에 요 꿈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그럼 가장 후미진 곳은 어디인가라는 기도 끝에 중고등부였습니다. 아동부 사역을 하다가 중고등부, 여러분, 이 부산과 서울의 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 타락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정도가 상당히 틀립니다. 참, 이 말 하기 그렇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 남고, 여고의 일진들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에 누가 있었냐면, 가까운 고등학교 일진 남자애가 있었고, 조금 먼 여고에 일진 여학생이 있는데 이 둘이 사귄 거예요. 이 둘이 사귀어서 어디를 왔냐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온 겁니다. 감사한 일인데 제가 아동부를 하면서 얘네들을 봤잖아요. 졸업식 때 어떤 짓을 하고 사는지, 평소에 어떤 짓을 하고 수련회 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충만하니까 중고등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장로님을 두고 사역을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고민거리인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고민거리가 되지 마시고 고마움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목사님, 이 분과 중고등부 부장으로 세우고 제가 중고등부를 맡겠습니다. 성령 충만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는 반감됩니다. 문득 정신을 차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사실 생긴 게 모범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좀 놀아보거나, 했으면 애들 공감돼가지고 뭘 할 텐데, 사실 좀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나이가 20대 후반에 달리고 있었지만 10대 후반에 정말 그런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걔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주여. 기도하고 이제 그 장로님과 함께 배치받아서 1월 첫 주 딱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가 함께 있는 한 30,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중고등부였으니까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짜리 1학년 올라왔으니 이 완전 피덩이들 아닙니까? 막 앵앵거리고 이제 안아줘도 막 애 같은데,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그리고 일진 짱 둘이가 붙어서 있으니까 그게 따르는 이 무리들이 같이 와서 있으니까 한 15명 이상이 되는 그 일진파들이 한 곳에 쫙 모여 있으니까 설교가 되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일진 고3 둘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예배를 잘 나오고, 문제를 안 일으키고, 이젠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확 잡히고요.
뭔가 이렇게 말씀과 교제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물론 잔잔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이 혈기왕성한 애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좀 문제예요. 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들 후배들 불러갖고 막, 싸가지 없는 거,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욕하고 막 이렇게 싸우더라고. 그럼 이제 달래기도 했는데, 잔잔한 사고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가, 중고등부가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소문이 났냐면, 유전도사가 가니까 중고등부가 살아났다.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아니까. 제가 가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세우고 화해를 이루게 할까? 바울도 해보고 디모데도 해보고 수없는 방법을 써봤지만 디도처럼 성령의 은혜로 감화와 감동을 받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단의 순간에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바꿔 놓으신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제게 은사가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비록 그 은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는 운행하사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의 질서를 바꾸시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디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야 6장.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마 이사야의 어떤 사역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고백의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역사 다 해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일꾼의 자세 아닙니까? 지난 주일 저녁 우리 김 목사님 통해 주신 메시지, 제 마음 안에 확 남아있는 거는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꾸 튀기지만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 훌 이렇게 다 붙이시고 이 일꾼들을 다 붙이셔서 일을 하십니다. 80세 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노구의 몸으로 몸이 시원찮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졌고 120세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마음에 확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사 여부를 떠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가 자꾸 가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자꾸 나눕니다. BC, Before 코로나, AD, After Disease. 코로나 이전과 병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나뉠지 지금 모른다고 말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부르셨던 나의 일꾼됨의 자세가 희미해지는 게 사실이죠. 사실 목회자도 신방 못하지 뭘 못하니까 정말 이게 솔직한 말이지만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할 때 우리의 일꾼됨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든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성령은 기뻐하셔서 디도를 통해 이루신 이 역사를 일구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디도가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집안에 갇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죠. AD 62년경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났을 때 그들의 동역자와 함께 사진 한번, 그림 1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동역자와 함께 좀 디도서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요. 저 이탈리아 로마에서 쭉 이제 5시 방향으로 내려오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죠. 저 그레데라는 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을 가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그레데 섬에 이제 목회자로 디도를 딱 내려놓고 이제 그 밀레도를 떠나 에베소를 지나 이 빌립보까지 마게도냐 지역까지 다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레데에서 첫 사역을 하고는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이유에 대하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셔도 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다. 그레데에 남은 미진한 일을 네가 다 처리하고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마무리해라 라고 디도에게 전권을 위임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 구절,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바울은 이 말에 옳도다 말을 합니다. 그레데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여러분, 목회 현장이 이 그레데는 만만치 않았던 곳이었던 거죠. 섬이었고, 옛날에 청동기 문화가 발달해서 그 블레셋의 그 문명을 수출하기도 했던 이 지역,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이 악한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험한 목회 지역에 누구를 남겨두었다고요?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디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고, 디도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충성스러운 종이기도 했지만, 영적 아비인 바울이 너 여기 남아라고 말을 하니 한마디 군소리하지 않고 그레데 섬에 남아서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합니다. 언제 내게 오라, 언제 나오라 라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두고 떠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평생 목회하다가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될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다 연구를 통해서 보면 나중에는 끝까지 그레데에 남아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에서 숨을 거두는데, 디도는 거기에서 충성을 다했고, 디도서 이제 1장과 3장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 디도에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있었던지, 이 그레데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는 일에, 심지어 장로들을, 그러니까 100개 교회에 각 장로들을 세우는 일까지 나아가는 훌륭한 선교사요 목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종으로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레데와 같은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2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그림 1로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쭉 사역을 하다가 저기 보이십니까? 그레데에서 쭉 올라가면 니고볼리라는 지방, 니고볼리에 도착했을 때, 저 니고볼리가 어디냐면 빌립보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로 올라가는 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고속도로에 위치한 귀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몇 년이 지나 니고볼리에 도착했을 때 디도서를 보냅니다. 그레데에. 그래서 디도서를 받고 디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찾으셔도 되고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 대신 보내니까 이제 그 그레데 사역 그만하고 맡겨놓고 너 니가볼리로 올라와. 왜냐하면 니가볼리에서 새로운 사역, 그 윗지방으로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디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사역을 하고 도전할 때 그 사역에 마음에 들어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종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그레데에 나름의 목회 잘 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잡은 것 아닙니까? 또 니고볼리로 오래요. 그러나 두말하지 않고 맡겨두고 니고볼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이때가 네로 황제가 거의 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미쳐갈 때였던 것 같고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니가볼리쯤에서 아마 그 바울과 누가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갔고 거기에서 아마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을 뿔뿔이 흩어 보낸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로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고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말씀 한 구절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함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좀 잘못된 겁니다. 붙들려 갔어요. 마지막 그림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다음 그림입니다. 사랑해서 마게도냐 자기 고향으로 그냥 신앙을 버리고 갔다라는 뜻이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파송받아 갔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 로마에서 디도를 달마디아, 지금 옛날에 그 유고슬라비아, 요즘은 세르비아나 막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디도를 보내서 사역을 보냅니다. 디도는 순종했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하다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시 그레데에 내려와 90이 넘는 사도 요한처럼 노년의 나이까지 목회를 잘하고 거기에서 뼈를 묻는 게 디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도는 그런 인물입니다. 헬라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참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일꾼됨을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 디도처럼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3절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부족함을 내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의 길을 걸어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보라. 참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노라.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지식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말 자체가 주를 공경한다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가정을 살려내시고 직장을 살려내시고 죽어가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우리 북한 땅이 풍전등화에 또 놓였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 공경하는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정치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하나님 개인의 욕망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상을 당한 성도들이 있고 또한 위험 중에 있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남북이 휴전 중에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평화에 모두로 가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또 대립과 갈등으로 치솟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일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고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처럼 파송받아 일하고 있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수많은 기도들이 일어나 이 땅에 썩어져가는 신앙의 하나님, 우저 식어져가는 신앙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이사와 야와 같은 순종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그런 종으로 삼아주시고 수십 년 동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파송받은 자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계시오니 주여 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음식을 섭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글을 쓰게 하여 주시고 편지도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축제장이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그 축제장을 상상하며 하나님 그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림 그리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고 아무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고난당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이 가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겨울이 가면 주여 새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나가면은 반드시 밝고 아름다운 그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며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주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여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손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감사헌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린 물질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소연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장례식 때문에 가족들이 주여 불안한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소연 집사님, 박소영 집사님과 그리고 장차관 구역장님의 장모 되시는 우리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갈 터인데, 저 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 영안실 7호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바로 승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말이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고 보면 잠시 사는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492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를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찬송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오시어서 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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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